리얼 힐링의 모든 것, 힐링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윤이고요. 저는 장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세요. 네. 이 영화 보셨죠? 저는 집에서 봤어요. 근데 보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고요.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꼭 보시길 또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아무튼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좋은 영화예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이 영화가 개봉 후에 네티즌 평점이 거의 만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네티즌 만점이라는 게 불가능한 점수일 수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영화이고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은 어떤 분이실지 오늘 만점짜리 스토리를 들려주실 윤석열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화 철가방 우수씨를 만든 윤석열 감독입니다. 이렇게 귀한 이런 공간에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2011년 9월 25일 날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 음식을 배달하던 어떤 한 배달부가 양재동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우수 씨라는 분이고요. 사고 직후에 바로 병원으로 후송됐고 2박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지금 아마 이 공간에서 바로 나가셔도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중국집이겠죠. 이렇게 평범하게 사셨던 이분이 혼수 상태 끝에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저도 이분을 처음에 만나게 된 거는 뉴스를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과연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살 때 고아원에 어떤 한 어린아이가 버려지고 이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죠. 김우수 선생은 고아원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좀 손가락질을 받게 됐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아마 분노가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박차고 나와서 무작정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서울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 이 고아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극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구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 19, 20살이 됐을 때는 불행하게도 그런 앵벌이 조직의 행동대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이 배운 건 그 일이 전부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소년이 40대 초반이 됐을 때는 전과 3범, 폭력 전과 3범에 가장 낮은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김우수라는 사람이 믿었던 것은 아마 물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버림받았고 이 사회에서 따뜻함이라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 모은 돈으로 아는 선배의 소개로 술집에 보증금을 넣고 웨이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불행이 닥쳐와요. 어떤 불행이었냐? 믿었던 그 술집 사장이 보증금을 넣었던 그 돈을 도박빚을 지게 돼서 들고 도망가게 됩니다. 버림받은 삶을 통해서 성장했던 이 소년이 어른이 됐고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만 가득 찼고 그나마 물질을 좀 얻어서 그거를 좀 위안을 삼았었는데 그 물질마저 한순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세상에 대한 복수를 하게 돼요. 어떤 복수냐? 만취된 상태에서 자기가 일했던 술집 주변을 지나가는데 식당 안에서 가족들이나 아니면 직장 마친 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회식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태워 죽일 생각을 해요. 왜 나는 불행하지? 왜 저들은 이렇게 웃고 행복하지? 그래서 손님인 것처럼 그 술집 안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술을 시키고 술을 먹다가 어느 순간에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난방 때문에 이제 휘발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휘발유통을 온몸에 붓고 모든 사람들 태워 죽이겠다고 악기처럼 달려듭니다. 그런데 라이터 불에 불이 안 붙게 돼요. 그래서 전과 4범이 돼서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말이죠. 교도소에
이렇게 계신 분들은 국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음식 이외에 면회를 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사식이라는 걸 넣게 된다나 사식이라는 걸 넣게 이제 되나 봐요. 그런데 김우수 선생님은 면회 올 가족도 없고 고하시니까 편지를 보낼 사람도 없고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도 왕따입니다. 왜냐하면 사식은 그 방에 들어오면 이렇게 나눠 먹게 돼 있거든요. 매번 김우수 선생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들과 힘겨루기도 하게 되고 그 교도소 내에서도 속칭 세상적인 용어로 꼴통 중에 꼴통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 내에서 성경을 접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뭐 특별하게 할 일도 없으니까 그랬던 김우수 선생에게 사형수가 조그만 책자를 운동 시간에 읽다가 놓고 간 그 책자를 보게 돼요. 어린이 재단에서 나온 사과나무라는 책자입니다. 그 사과나무 책자에 고아아이 결선 가정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유소년 축구 꿈나무 공을 잘 찼나 봐요. 준구의 사연이 짤막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준구에게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여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여동생이 척추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렇게 곱추처럼 등이 좀 휘었어요. 오빠의 걱정은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이제 신학기가 돼서 새롭게 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휜 등 때문에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어깨 매는 가방을 사줬으면 하는 게 오빠의 바람이었습니다. 김우수라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는 안 믿습니다. 왜? 세상에 나를 한 번도 나에게 믿음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 어떤 것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자기처럼 어렸을 때 고아로 자란 그 상처를 통해서 이 편지의 내용은 진짜구나. 왜? 자기의 경험치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보고서 작은 마음에 움직임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교도관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중에 30몇만 원 중에 11만 원을 이 아이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사연이 실린 그 사과나무 책자를 오려서 보여줍니다. 이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11만 원이 전해지게 돼요. 그리고 3주가 흘러요. 보통 편지 보내게 되면 바로 답장이 오지 않으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 김우수란 사람한테 답장이 옵니다. 아이의 그 오빠가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온 답장인데요. 그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허리를 다친 이 여동생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나마 덜 놀림을 받으니까 등이 불편한 나머지 이렇게 엎드려서 잤나 봐요. 엎드려서 자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이 어깨 매는 가방을 안 끌고 자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오빠가 좀 편하게 자라고 그 가방을 끌어주려고 보다가 보니까 동생이 빙그레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사시고 무엇을 하는 분인지는 모르시지만 내 동생을 웃게 해준 아저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냈어요. 생전 처음 그 누군가에게 진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복수와 분노와 좌절과 원망으로 살았던 이 남자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때서부터 이분의 삶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출소를 이제 하시게 됐고요. 동보성이라는 중국집에 배달부로 취직을 하시게 돼요. 자, 본인이 그 어린 소녀를 도왔더니 그 소녀가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낸 이후로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으로 시작된 아이가 2명, 3명, 4명, 아프리카 아이까지 5명, 72만 원 봉급으로. 그 도와주시는 금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아요. 15,000원, 25,000원, 3만 원 내야 한 아이당. 그런데 중요한 건 지속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에서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면 사랑의 리퀘스트나 이런 도네이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저 아이는 참 안타깝구나 이렇게 한 번은 도울 수 있습니다. 이건 동정이에요. 진정한 나눔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눔은 뭐냐면 프렌드십을 동반한 지속성에 있습니다. 김우수 선생님은 본능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이 바뀌니까. 진정한 힐링은 나눌 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분의 삶이 바뀌고 열심히 신나게 왜? 삶의 목적이 생겼으니까. 아이들이 보내주는 그 답장에 삶의 희망이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불쌍한 분이 불쌍한 분을 도우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 방을 들어갔을 때 빈 바카스 박스 안에 조조 영화 티켓, 영화 보신 티켓, 아침에 보신 티켓이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비록 물질은 작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셨지만 일주일에 2번 조조로 영화 보셨고요. 작은 대접, 그 방에 대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과일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 과일은 뭐냐면 본인도 낱개로 잡수시기도 하지만 고시원 내에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과일을 권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권면을 했던 분이셨어요. 그랬던 분이 2011년 9월 25일 날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를 당하셨고 3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무연고자의 연고자가 그러니까 직계 가족이 없으시는 분들은 저도 이 영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런 사고를 당하시면 시신의 훼손 상태가 온전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의료용으로 기탁되거나 아니면 바로 구청의 그 지휘와 관할 검사의 지휘 아래 바로 화장터로 가서 화장을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화장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중국집 주인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저씨처럼 착하고 선하게 사신 분이 안 계신데 이런 분 장례도 못 치러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김우 선생이 거처하셨던 고시원 문을 열었고 서랍을 다 뒤지다 보니까 KBS에 조현진 차장이라는 옛날에 그 방송 출연 한번 했을 때 받았던 그 명함 하나가 있었어요. 보도국에. 그래서 그 기자한테 전화를 겁니다. 밤에. 우리 아저씨 같은 분 장례만이라도 치러주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됩니까? 그리고 또 딱 봤더니 어린이재단에 후원 서류가 보여서 어린이재단에 전화를 겁니다. 밤에 뭐 난리가 났죠. 이런 내용이 전해지니까. 그래서 새벽에 화장터로 가던 김우 선생님의 위에는 검사의 지휘 허락 결정이 떨어져서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분의 장례식장에는 저는 못 찾아가 뵀어요. 나중에 이제 보도로 봤는데 일반 시민분들이 한 1,200명 정도 조문하셨고요. 또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콜링을 주셔서 이분의 삶을 기록하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은 이 영화를 하나은행 장께서 보셨어요.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김우수 선생님이 돕던 후원 학생 한 명 중에 자기의 상고를 다니니까 제가 은행원이 돼서 어른이 되면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은행원이 되면 아저씨처럼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조사를 읽은 것을 하나은행장님이 기억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찾아서 하나은행에 인턴 사원으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하나은행에서 그 학생한테 결혼을 하게 됐고요.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어린이재단에는 이런 나눔 후원자가 5만 명이 더 증가했어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나눔 정신에 동참을 하게 됐죠. 이분의 이야기가 교과서에도 수록이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사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 크게 하나님이 비트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제가 국민일보사 옆에 있는 식당에서 YTN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됐어요. 그때 함께했던 그 기자님이랑 또 목사님이 계셨는데 기자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런 분이 참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 소리를 그냥 저는 흘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김우 선생님을 마음에 주세요. 제가 114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김우 선생님이 이제 컴퓨터 화면에 김우 선생님이 그 중국집 앞에서 이렇게 배달하시는 오토바이를 타고 계신 그 사진만 딱 보고 114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김우 선생님이 근무하시던 그 중국집이 맞습니까? 동부성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저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작가를 같이 대동을 해서 그곳을 방문했어요. 정말 2평도 안 되는 배달 전문 중국집이에요. 굉장히 작은 중국집이었고 그곳에서 김우수 선생에 대한 삶을 잠깐 말씀을 들었고
사셨다는 고시원을 제가 찾아가게 돼요. 창문도 없는 제일 싼 방에서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문을 딱 여는데 아이들 사진 5장과 성경책이 탁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펼쳐져 있는 성경책은 구약 817페이지, 성경책 817페이지 구약 시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단 제가 취재만 하고 왔습니다. 이걸 영화로 만들려는 계획도 없었고요. 그 다음이 개천절이었고 10월 2일 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동아일보의 이세샘이라는 기자인데 사회부, 제 뒤로 김우수 선생님의 삶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던 중에 제가 놓고 간 명함을 봤대요. 그러면서 혹시 김우수 선생님 이야기 영화를 하실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예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영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질도 있어야 되고 시나리오도 있어야 되고 연기자분들도 계셔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다 찍고 난 다음에 세상에 알리는 배급도 있어야 되고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 기자분이 그걸 또 신문에 냈어요. 영화로 만든다고. 이걸 내다 보니까 제 친구 중에 건설을 하고 있는 아주 막역한 제 친구가 자료조사할 때도 통화를 했지만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이거 저해산으로 한번 이분의 삶의 아름다움이 기록으로라도 좀 남기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열흘 만에 썼어요. 시나리오는 보통 6개월 정도 걸려요. 영화를 만들려면. 이제 아는 연극 배우분들한테 이 시나리오를 넘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가 그래요. 이 내용이 이렇게 선하고 좋으니 감동적이니 최수종 씨한테 이걸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그래서 먼저 만났어요. 그 여의도에 있는 뭐 호텔에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영화 내용입니다. 그때 내용을 들으면서 약간 울먹울먹거려요, 최수종 씨가. 근데 빨리 시나리오를 달래요. 그 다음날 퀵으로 보냈어요. 정확하게 오후 7시 10분에 보냈는데 3시간 뒤인 10시 10분쯤에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저 최수종입니다. 네, 최 선배. 저 이 영화 꼭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영화를 찾았습니다. 18년 만에 제가 이 영화를 하겠습니다. 노 개런티로. 저희 사정을 아니까. 이거 제가 하는 걸까요? 아니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감사의 기도를 제가 올렸습니다. 자, 최수종 씨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른 배우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욕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분의 귀한 삶을 잘 증거하고 싶으니까. 음악을 누구로 할까? 이 영화는 또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는 또 음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부활의 김태원 씨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바쁘고 그때 한참 전국 투어 중이어서 콘서트. 만나기는 어려웠는데 김밥집에서 만났거든요. 김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만난 지 5분 만에 오케이. 그런 영화라면 제가 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사랑의 이름을 더하여라고 그 김태원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있는데 직접 당신이 KBS에다 전화를 걸어서 음원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요. 이거 봐라. 이거 제가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문제는 이게 만든다고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닌 거거든요. 배급이라는 게 있어요. 극장에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 시키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시니까 또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CJ라는 그런 배급사에서 제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담당자가 하는 말이 감독님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저희 CJ가 배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년 만에 한국 영화 역사상 50년 만에 배급을 재능 기부로 받습니다. 배급을. 그래서 11월 22일 날 전국 115개 개봉관에서 개봉을 했고요.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화, 기독교 문화 대상, 그리고 희망 대상 등의 상들을 저희 영화가 받게 돼요. 이 영화에 상을 주신 이유는 연출자나 혹은 스태프들한테 뭐 격려 차원에서 주신 것도 있지만
김무수 선생님의 삶이 아름답고 귀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결코 이렇게 쉽게 잊혀져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그런 격려 차원에서 주신 것 같고요. 이분의 삶을 통해서 제2, 제3의 김무수 선생님을 운동, 그 정신이 이어져가는 그런 나눔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무수 선생님이 저희한테 주신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진정한 힐링은 나눔에서 있다. 오늘 제 말씀 여기서 영화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슬퍼하지 않아 어둠을 뚫고 아픔 속을 지나 날아올 그날을 위해 포기하지 않아 눈부시게 반짝거릴 날개로 언젠간 나도 저 태양 넘어 무지개를 찾아갈 거야. 정말 감독님 얘기하시는 동안 객석에서 막 훌쩍이시는 분들도 계셨고 저도 좀 감정을 추스리기가 되게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드시기 불과 몇 년 전에 무속신앙을 다루는 그런 작가 프로그램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사실 놀랐거든요. 제가 이제 글을 쓰는 거를 전공하다 보니까 글 쓰는 사람들은 이제 민속학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부전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걸 또 민속 문화로 또 알려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석굿이라고 단군과 관련돼 있는 굿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작가들은 그런 샤머니스트를 이렇게 발굴해내서 그것을 이런 무대화 시키면 자기 장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신굿을 찾아낸 사람도 있고 장대내 굿을 찾아낸 사람도 있고 저는 그래서 제석굿은 쌀의 신이거든요. 단군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갑자기 만나게 됐어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어떻게 만나셨는지 전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호아마톨이나 이런 데서 공연을 하게 해요. 그런 무속인을. 그때 제가 이제 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 외교관 대사와 부인들한테 영문으로 편지를 씁니다. 한국에 주재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한의 문화를 알고 가려면 한국의 샤먼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의 문화를 모르는 것이다. 너희들이 한의 정서를 아냐. 북꽹과리 장고 북이 갖고 있는 심벌리즘, 상징성을 아냐. 오방 색깔을 아니. 알고 싶으면 이 공연을 봐라. 그 영어를 쓰셨어요? 직접 영작? 저는 이제 얘기하고. 그죠? 네. 깜짝 놀라요. 저는 얘기를 하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면 정말 한 반 이상이 와요.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오게 되면 여기 이제 만약에 그런 무대다 그러면 이제 대사분들이 막 앉아 대사분들 이제 공연 보러 온 거죠. 그럼 이제 저는 그 전에 이제 리허설 때 그런 그 무당들한테 할아버지 앞줄로 더 빠지라니까 그거 왜 그렇게 북을 그렇게 들어요 막 이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장구 치시는 분 중에 박병천 선생님이라는 분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핀 조명이 딱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버선발이 굉장히 이뻐요. 버선이 이 곡선이 기와장 곡선이랑 똑같거든요. 기와 곡선이랑 버선이 이렇게 딱 쓴단 말이에요. 핀 조명이라 그러면 여기 깜깜하게 해놓고서 여기 이렇게 조명 하나만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집중하죠. 그럼 til 업돼요. 그럼 조명이 이렇게 조금씩 밝아져요. 그래서 딱 보면 빼빼 마른 할아버지가 북을 딱 들고 있는데 갑자기 북을 칩니다. 그러니까 접신이 딱 되면 요즘 노래 제일 빠른 노래가 120피트서부터 좀 넘어가게 되면 리듬이 빨라진다 그러죠. 그것보다 더 빨라져요. 이 노래 나비처럼 날아요. 이제 접신에서 귀신이 들려서. 그러면 그거를 이 외국 대사와 대사 부인들 공연으로 보니까 몇몇이 이렇습니다. 흥이 나니까 이렇게 탁 가라게 브라보. 그럼 저는 뒤에서 오케이 오프닝 성공. 아니 그럼 굿 전문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결정적인 있으세요? 그런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있을 것 같아요. 무속인들이 저를 이제 제가 이제 활용 가치가 있었겠죠. 방송 작가로서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그래서 그 무당집 오는 그 성도라고 해야 되나 손님들 중에 재력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저한테 투자를 해서 드라마 제작사를 제가 차려요. 근데 바로 옆에 성형외과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부원장님이 권사님이세요.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집사님이셨고. 근데 그분이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유, 우리 윤학열 감독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 맞는데 왜 저러나. 지금 저는 계룡산, 태백산 뭐 이런 용하다는 그 산꼭대기에서 다 지금 무당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윤학열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무당들이 있는데 그럼, 왜? 그럼 아침에 딱 눈 뜨면 벌써 전화가 따릉따릉 한 3통 정도 오는데 선생님 백두산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오후에 누구누구를 만나시는데 그중에 4명이 이렇게 있는데 예언도 해주시고 아무튼 뭐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권영미 집사님이 차를 한 잔 마시자고 그래서 제 사무실 옆에 카페에 나갔는데 이분이 문 앞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나와 계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지 이랬더니 사실은 신갈에 있는 강도사님이랑 그 사모님한테 제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계속 금식 기도하시면서 저를 증보를 하다가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먼 길에서 오셨으니 차 한 잔 잡수고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고. 나를 위해서 빌어준다니까. 그러세요 그럼? 종교랑 상관없이 기도라니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커피숍에 앉아서 그래서 명함을 딱 줬는데 이 강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준 그 명함에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확 화가 나더라고요. 이것들이 무당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여기 그림이 말도 안 예수님 되는 말도 안 얘기하십니까? 되니까 제가 불쾌해졌어요. 그래서 빨리 얘기하시라고. 저 다른 선약이 있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좀 그 유년기가 좀 이렇게 넉넉하고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중학교 때 이렇게 신문을 돌렸는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신문을 돌리다 보면 진눈깨비 날리고 그런 날은 좀 춥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보여서 거기 이제 좀 몸을 놓기로 들어갔는데 그게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지금 굉장히 좀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몸을 놓기는데 그게 아마 새벽 예배, 기도. 그래서 제가 맨 뒷자리에서 몸을 놓기다가 십자가가 딱 보이길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있다면? 살아있으면 나와 함께 한다는 어떤 증거를 좀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30년 넘게 잊었죠. 그 장면을.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예. 그 제가 이렇게 입이 이렇게 빠져 이렇게 벌어져요. 턱이 벌어지면서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빛이 쫙 오면서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그리고 눈물이 막 쏟아져요 제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 말씀인지 알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이런 말들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 눈을 딱 떴는데 한 40분 정도 지났나 봐요.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어. 카페 사람들. 하도 내가 대성통곡하면서 막 이러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야. 그래서 씩씩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은 SGI라고 일본 불교 있죠. 남녀호랑개교. 서울권역 부회장님이셨고 저희 집사람은 남녀호랑개교에서 만든 창가대학, 일본에 있는 대학을 나온 불자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여보, 내가 이게 말하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돌았구나. 정말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랬던 우리 아내가 저는 그날로 만났고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또 영접해서 지금 그 영아부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가족 보고마가 싹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순간에는 박수를 그 감독님의 삶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들었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사회의 불이나 이런 모든 면에 관심도 많으시고 정의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특히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마음을 쓰고 계신다면서요. 요즘 뭐 왕따, 학교폭력, 자살 문제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에 2.2명의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피해자는 당연히 슬프겠죠. 그런데 가해자도 우리 모두가 이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유스러울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에 학교 갔다 왔는데 단순 가담자가 아니란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단 따돌림 문제만큼은
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감독님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왕따 청소년들과 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어떠한 분을 또 만났기 때문인데요. 1995년도에 반포고등학교에서 반포고등학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반포 아파트 4층에서 떨어집니다. 집단 따돌림 때문에. 그런데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본네트에 다리가 걸려서 다리만 부러져요. 그런데 이 상태로 병원을 가면 친구들이 더 괴롭힐까 봐 부러진 다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한층 더 올라갑니다. 5층이에요. 5층에서 다시 떨어져서 죽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집안에 있던 아버지, 모 기업의 전무님으로 계셨던 그 아버지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봤더니 당신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 피 흘린 그 피를 닦으면서 이런 것들, 이 아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표를 던지고 그로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폭력 예방에 대한 입법 운동을 하셔서 지금 청소년 폭력 예방단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유엔에 등록돼 있거든요. 김종기 선생님을 의원이 만나면서 이 집단 따돌림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서 또 기도를 해서 이 작품을 다음번에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요. 중요한 건 5명의 가해 학생 중에 한 아이가 죄책감으로 3년 뒤에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4명의 학생은 지금 30대 후반에 가장이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가해 학생도 이 문제로부터 평생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른이 됐어도 이거는 가슴속에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런 문제들이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어떤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해결되지는 않고요. 어린이집 때부터 친구를 괴롭힌다는 것은 큰 잘못이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자존감이 없는 학생들이 자기 혼자 이렇게 가슴속에 갖고 있어야 될 고민이 아니라 멈춰라든지 아니면 기타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도와준다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어떤 한국에도 어떤 예방 시스템 운동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홈페이지와 SNS 페이지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주셨어요. 네, 그걸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네, 좀. 영화 감독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네, 영화 감독이 꿈인 청소년들도 있으니까요. 아직 제가 성공을 못해서.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좋아하려면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영화 감독 될 수 있어요. 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들에 주력을 하실 건가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건데요. 예를 들면 쇼드홀 일가라고 계세요. 3대에 걸쳐서 이 땅 조선의 크리스마스 시리라고 여러분 아시죠? 결핵. 그거를 만드셨고요. 조선 최초의 로제타 맹인학교 만드셨고요. 이화여자대학교 병원 세우셨고, 이분들이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 조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셔서 양화진 묘지에 묻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쓰신 조선회상이란 책이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읽었거든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제가 먹먹해진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결국 그분들의 헌신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건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 선교를 허락하시면 하고 싶어요. 앞으로의 비전으로 비전으로. 삼으셨군요. 감독님은 어떤 영화 장르가 자신 있으세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대답으로 대신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해주세요. 예, 꼭 함께 일하고 싶은 배우가 있다면? 이번 영화 하면서 느낀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라면 어떤 거든지 좋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이제 처음 뵀는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저도 연기에 관심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네, 감독님 앞으로의 계획 짤막하게 좀 여쭐게요. 저는 이제 계속 주신 사명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후배들한테 좀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저보다 더 재능 있는 후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배들이 도전할 수 있게
그렇게 이렇게 길을 좀 열어주고 싶어요. 네.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 오늘 감독님을 통해서 힐링 많이 받으셨나요? 네. 많이 받으셨으면 하트 한번 크게 그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독님 너무나 멋진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괜찮으셨죠? 너무 좋았고요. 너무 네. 감사해요. 네.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편안했고요. 시간이 더 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던 그런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모두의 힐링입니다. 힐링 유 함께 외쳐주실까요? 힐링 유! I don't really need to look very much further. I don't wanna have to go where you don't follow. 소영아, 너는 희망을 노래해라, 꿈을 노래해라. 나는 사랑이 없으면 그 꿈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랑을 머금고 있지 않으면 꿈은 야망이 되고 욕심이 되버립니다. Don't make me close one more door.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